4장 5절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5가지 계명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고 있는 이 좁은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에 도달하는 길은 좁지만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 주위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원이 깔려 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양떼여 겁내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가죽을 쓰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들의 정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 그들이 내는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내보내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악한 것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면, 즉 그들이 폭력과 처형과 전쟁을 자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가짜 선생님을 깨달으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선의 이름으로 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나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선생들은 주님, 주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너희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4장 5절에 예수님 생명길, 좁은 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명길이라는 말은 되게 익숙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길, 대사리 생명길, 생명길 대사리라고 소식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붓글씨를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는데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 생명길,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이 좁은 길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특별한 길, 그 다음에 편안한 길, 그리고 에고에게 딱 맞는 길이지.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의 길은 개인으로서의 가는 길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길이거든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길이어서 그 길은 그냥 수용하는 길, 받아들이는 길, 그냥 사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의 나에게 가장 정직하고 나에게 가장 성실하고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의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생명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고 험한 길이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인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넓은 길이다. 그 넓은 길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길, 특별한 길이니까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그러겠죠? 뭔가 근사한 길, 뭔가 인정받고 뭔가 폼이 좀 나는 길이지. 폼생 폼사 하는 사람들은 그 길 좋아하지. 그런 점에서 생명길은 무슨 길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길, 그게 무위 자연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는, 저절로 일어나는 생명현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허공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모든 변화가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생명 그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부터 있던 생명이어서 이 생명은 스스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개인적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사실은 절대 불변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뭔가 좀 근사한 길이어야 그 길을 가고 싶지. 뭔가 폼이 좀 나야 가고 싶지. 사람들이 다 뭔가 행복하고 뭔가 폼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오직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이 얘기는 바로 실제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또 잡아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지만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그것 잡으면 어떻게 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을 추구하는 나도 사실상 실제하지 않아. 그리고 그 대상도 역시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추구하는 자도 실제하는 대상도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이 허상을 잡는 방식의 삶이란 결코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 내가 뭐예요? 항상 네 곁에 있는 나다. 항상 지금을 여기를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는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삶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일도 없어. 모두 다 자신을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살면서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네?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그냥 나를 살 뿐이지. 그죠? 내가 나를 보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보려고 애를 써. 나는 보지 않아도 있고 듣지 않아도 들리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불변하는 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나기 때문에, 이 나를 만나면 이제 여기서 경험하는 온갖 것들은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다 경험해요. 경험한다니까요. 모든 걸 충만하게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잡지만 않으면 돼요. 생각을 분별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분별 생각은 수단일 뿐,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언어를 우리가 쓸 뿐이지, 언어가 진짜 아니잖아.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 진짜 있어? 하느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일 뿐이고, 말일 뿐이고, 진짜 하느님은 뭐예요? 여기 계시고 지금 있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이 진짜 하느님이지. 내가 나라는 게, 언어로서 내가 나요? 그런 거 없잖아. 나는 그냥 나일 뿐이지. 나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지. 나는 나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나를 살고 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나를 이렇게 살면서도 자꾸 나 아닌 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가죽을 쓰고 여러분은 가까이에 오지만 그들의 정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들과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주로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거짓 선생들의 얘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저것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이 행위와 저 결과는 그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인연 따라 그냥 이루어질 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거짓 선생들은이.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아이템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죽음이야,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면서, 그 공포의식으로부터 이제 위령제를 한다든가, 또는 위령미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 종교의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종교를 통해서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연미사로 들어오는 돈들이 제일 많지? 그래요. 그 다음에 추모미사, 장례미사, 그리고 연도할 때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죠? 근데 그 값이 다른 종교로 지나가면 그 값이 보통이 많지 않아. 실제로는 종교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전제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진리니까. 죽음과 삶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당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대서 종교 장사를 잘 해먹어.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야,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그들의 정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와 같습니다. 그래. 진짜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따로 찾을 것이 없다. 진리는 바로 너 자신이다.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랑 영원한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 여기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고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이고, 이게 일념 미생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저기 양두구육이라고 저기 이준석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앞에다가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고. 그거야 이제 아이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 거 정도면 그렇게 큰 사기를 친 건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진짜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 천국이 따로 있다. 죽음이 따로 있다. 삶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도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시켜주는 일이라면 그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짜 참된 예언자는 뭐예요? 참된 예언자는 지금을 얘기해야 하는 거. 지금. 그 다음에 여기를 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순간. 왜냐하면 지금이 아닌 장소는 사실상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기 없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은. 모두 다 지금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이 순간에 있는 것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 그들이 내는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이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다 이게 뭐예요? 토끼뿔. 토끼의 뿔이 달린 거하고 같아. 거북, 털. 그런 존재 없어. 거북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토끼뿔도 존재하지 않아.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런데 토끼뿔 그러면 토끼뿔이 있는 것 같아. 속아불제. 잠시 속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거북털 그러면 거북털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 있는 것 같지? 언어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야. 엉겅퀴에서 무화가 그 생각으로 막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요. 없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면 좋겠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언어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생각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어? 지금 진리가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가르침의 결실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마음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보내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악한 것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말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좋은 말에 있지도 않아. 나쁜 말에 있지도 않아. 우리 되게 좋은 말에 귀가 쏠깃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누가 나한테 뒷담화 때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에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에 집착하게 돼 있어서 얼마나 말에 휘둘리고 사는지 몰라요. 모두 다 진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식 상태가 바로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는 삶 자체를 진리라고 그래. 그죠? 생각하지 않으면 온통 다 진리야. 생각만 멈추면. 왜냐하면 이 생명 그 자체잖아요. 생명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본성의식으로 드러나요. 이 의식 속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의식이 바로 생명길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어. 사실 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쓰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존재라는 말을 쓰고 의식이라는 말을 쓸 뿐 실제로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는 요것은 시절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죠.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함으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이 진리, 이 열린 진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에 허공 바라보기, 하늘 바라보기.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어떤 하나에 매여 있지 않게 되거든요. 열린 의식이 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허공 바라보기, 하늘 바라보기, 수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본성을 깨닫는 명상이라고 하죠. 본성 명상이라고 해요. 저절로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은 늘 이렇게 저절로 보여지고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길,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작하면서 행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고 싶어요. 뭔가를 대상을 조작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규정짓고 싶어요. 뭔가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건 사실상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영원한 것들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일념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길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면, 즉 그들이 폭력과 처형과 전쟁을 자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가짜 선생님을 깨달으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선의 이름으로 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나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나쁜 것을 가르치는 선생, 그건 대부분 다 뭘로 얘기해요? 선의 이름으로 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 사기꾼처럼 말 잘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다. 얼마나 그들 말만 들어보면 5분 안에 다들 넘어간다. 그런데 말이 번지르르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진짜 진국은 말은 번지르르 하지 않지만 뭔가 삶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래요. 그런 거에 다 다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 의식의 공간을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텅 빈 의식의 공간이 허공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진짜 말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 침묵이라고 그러죠. 침묵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침묵은 소리 없는 소리,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침묵인 줄 알죠. 침묵이야말로 모든 소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소리예요. 잠재적인 모든 소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무 소리 없는 소리지.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침묵으로부터 이제 이러서 저런 소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없지만 듣고 있는 이게 바로 진짜 소리다. 봐봐, 소리 들려 안 들려? 이 한 손바닥의 소리 안 들리지? 근데 이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를 듣는 소리가 있어요. 풀벌레 소리가 밤이 요즘에 이제 가을이 가까워져서 그러는지 풀벌레 소리가 아주 세졌어요. 어디서 듣는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가 듣는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요. 풀벌레 소리가. 침묵의 소리죠. 침묵을 통해서 듣는 소리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여서 절대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소리는 이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소리죠. 이미 진리의 소리고 이 풀벌레 소리가 이미 하느님의 소리고, 이게 바로 이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이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가 풀벌레가 나에게서 나왔다가 나에게로 들어가는 소리, 내 소리지. 진리가 나에게서 나왔다가 나에게로 돌아가는 소리. 그러니까 늘 눈으로 눈은 보지만 자기 눈을 못 보잖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아.
우리는 모든 걸 다 보지만 나는 못 봐. 우리는 모든 걸 다 듣지만 나는 못 들어.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하지만 나는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경험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상한 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 언어는 사실은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는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없는 하느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느끼는 나는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말은 바로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길 좁은 길, 생명 그 자체를 살고 있답니다 라는 얘기죠. 존재 자체를, 의식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허공도리와 같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 본성으로 산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변화되어지는 풀벌레 소리든지 날씨든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든지 요즘에는 나라꼴이 엉망진창이어서 엉망진창인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나라가 아이고 참 답답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세상 변화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몸도 자꾸 요즘에 감기가 잘 안 떨어지니까 몸의 변화를 내가 알게 되는 건데 이 아는 요놈은 절대 불변하는 생명 그 자체이거든요.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 생명길, 생명은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몸의 그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한 몸을 경험하는 이놈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균형 잡힌 상태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자리를 통해서 불균형 상태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하고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나의 수많은 경험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평생의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어때요? 이 자리에서 뭔가 것을 다 경험하는 거니까 평생 우리는 이 공부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만을 사는 거거든요. 이 존재만을.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 한다고 부른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요. 뭐예요? 다 말이지 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건 다른 뜻이 없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를 사는 거야. 여기를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 불편한 몸을 경험하는 이건 편안해요. 그래서 가짜 선생들은 주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당신의 가르침 따라 악령을 쫓아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너희는 불법적 일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님 말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는 요 말이요.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악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 따로 없어.
뭐가 악령이요? 악령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면 악령으로부터 속지 않아. 따로 있다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온전한 지금 여기 이 진리를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생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인생 100년을 얘기하면 인생 100년을 날수록 36,500일인데 이 36,500일 동안 하느님의 이 생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난 적이 1도 없어. 생명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설령 개별적인 나의 육체적 존재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죠. 내가 전체니까. 전체 생명이니까. 생명 그 자체니까.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을 발견하면 정지하잖아요. 빨간불이 있으면 이제 정지했다가 파란불이 바뀌고 또 노란불이 중간에 바뀌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좌회전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호등에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어디서 드러나는 현상이냐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빨간불도 노란불도 파란불도 좌회전 신호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 자리, 이 허공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허공 자리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온갖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한바탕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 우리 한번 신체를 한번 봐봐요. 우리 신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육체에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육체 경계선 한번 이렇게 봐봐요. 뚜렷해요? 뚜렷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는 경계 없어요. 육체와 육체 아닌가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사는 거야, 한바탕으로. 이 육신과 육체 아닌 것들이 한 생명으로 더불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변허공의 각수연발이라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무변허공에서 드러나는 온갖 지각들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온다 했다가 온 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다 했다가 간 적도 없이 사라지고 꿈과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 사라지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것들이 있다가 없어진다 해도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대로 악령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썩 물러가라. 너희는 불법적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따로 있지 않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상황 따라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경험하는 이것은 모양이 없어. 경계 대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 없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알지 못하는 도리라. 안다 그러면 틀린 놈이야. 내가 하느님 알았다 그러면 그건 사기치는 놈이야.
하느님 여기 있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느님 저기 있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났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실상 만났지만 만난 적이 없어. 아이,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나? 그냥 나를 사는 거지. 하느님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나를 살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느끼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누가 하는 소리야? 전부 내가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나를 느끼고 싶어 해. 근데 느낄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그건 누가 하는 소리야? 에고가 하는 소리야. 나는 그냥 나 자신이야.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지만 나를 증명할 수는 없어. 누구에게. 그냥 살아있음 그 자체지.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뭘까? 내가 말로 우리 진리를 깨달아 합시다 한다고 해서 알아질 거야?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경험했다고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 그럼 나는 없어. 그건 다 내가 나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멸망의 길이야. 있을 수 없는 길이야. 나는 경험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바로 자꾸 말로 하느님이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자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기치는 거야.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양가죽을 쓰고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오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따로 있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먹이를 찾는 늑대들과 같은 것이란다 라고 얘기해. 뭘 당신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누가 영원한 행복을 줘 주기는 원래부터 내 것인디. 그죠? 내가 이미 살고 있는데 누가 준다고. 그래서 스페셜하다고 하는 것을 꼬시는 순간 사기꾼이야. 보통 우리가 얘기 잘 넘어가잖아. 광고에 잘 넘어가지. 광고에 꼭 쓰는 말이 스페셜하게 당신만이, 당신처럼 럭셔리한 품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것을 당신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지. 특별 초대석. 여기 음악당에 가면 보통 특별 초대석, 스페셜, S석들이 돈이 제일 많이 팔리죠. 어때? S석 가서 음악을 구경하면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가격 차이가. 그래요. 우리 신부들도 한때 유행이 있었어. 유행이.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음악을 좋아하는 유행이 한때 신부들에게 벌어졌어. 그리고 그 스피커, 어마어마한 좋은 스피커를 구하는 경쟁이 벌어졌어. 그런데 좋은 스피커하고 그 다음 스피커하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 그러면 이제 사제관에 가면 맨 처음에 자랑치는 것이 스피커 자랑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통에도 한 번도 그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 그러다가 또 골프로 이제 막 유행이 번지기도 하고, 한때 음악을 그렇게 그 선호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유행 따라 가본 적이 없네.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음악을 막 선호하고 그거 쫓아다닌 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특별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방식이 자본주의의 방식이에요. 자본주의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특별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영원히 그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마 하느님일 것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특별한 것도 영원하지 않아. 지금 없으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본성, 이거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지금 저절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생명은 사람들이 하나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아셔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한번 세어봐요. 1, 2, 3, 4, 5, 6, 7, 8, 9 하면 9를 가지면 1, 2, 3, 4, 5, 6, 7을 따로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 9 속에 1도 들어있고 2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4도 들어있고 5도 들어있고 6도 7, 8, 9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있으면 이 안에 온갖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늘 당연지상, 늘 쓰고 있는 이것들을 쓰는, 요걸 진짜 참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하느님 나라를 보았다, 느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 꿈이야.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아. 지금 있는 하느님 나라는 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깨어나 있느냐,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지금 여기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온갖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우리의 친구는 없어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친구는 이렇게 지금을 함께 경험하면서 사실은 따로 찾는 그 무엇에 우리가 혼돈스럽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 지금 여기 있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이제 올해 안에서 오직 내가 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